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까지 읽으십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참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죠. 그리고 사탄의 지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순하기는 뭐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지혜롭기는 뭐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 왜 그 말이 자신 있게 안 나고 다 입으로 이러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뱀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이브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갖고 탁 머리에 새기세요. 내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가족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전도지를 받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우선 교회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뭐야? 그리고 아무리 읽어봐도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했더니 구약 성경을 또 안 믿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전도지를 받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하루는 얼마나 내 마음에 이게 강하게 오는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우선 제가 그 전에 다른 외국 교회를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한 군데는 거의 남침역에 있어요. 어느 인생이 헬로란 말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를 갔어요. 뭔 여자가 설교한다고 하고 앉았는 데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나오니까 전부 다 담배 피우고, 그 복도에는 잿더리가 있고, 미국 다 됐구나. 그래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더 나았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칼버드 목사님 그 미국 교회를 가니까 우선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래갖고 한 분이 딱 자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기도를 하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더구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공투해본 당신 하나라 갑니까? 그러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도 없어서 그거에 이제 지금 그런데 왼쪽 벽에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니버서리 그 예배 때 저를 초청해 주어서 갔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또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왼쪽 벽에 크게 글씨가, 제가 그때는 킹제임스 버전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킹제임스 버전을 본 적도 없고, 킹제임스 버전 영어는 영어
고원가 알죠? 옛날 말들이에요. 유를 다우 그러고 당신을 디 그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벽에가 그때 애워졌어요. 그때 나중에 그걸 찾아가 깨운 게 아니고 그때 call unto me. I will answer to thee, show to thee the mighty and great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라.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가 그때 딱 애워져 버렸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책도 몰랐는데 와, 저는 주님이 그야말로 앤서를 어디 다른 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영어를 그렇게 내가 지금처럼 다 이해를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저는요 진짜 이게 무슨 또 자기 영적인 면을 모색하려고 한 사람들은 뭐 내가 무엇을 봤다 별 진짜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데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여기도 내 그 교수님 목사님 이름을 안 입으러요. 닥터 맥거드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데 하도 말씀이 빠르니까 이거 뭐 받아 쓰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학생에게 좀 부탁을 했죠. 노트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지만 내 노트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좀 잘 받아 썼다가 내가 그걸 좀 카피 좀 하자. 그러니까 maybe 한 날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부탁도 한두 번 하지 라고 하루는 기도를 드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때 저는 가정을 공급하면서 학교를 해야 되니까 낮에 식당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든 그런 이제 그 가게를 이제 했는데 학교 끝나면 가서 다 하고 준비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샤워 나면 이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 12시부터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교재가 한 권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제대로 읽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읽고 그 다음날 퀴즈를 해요. 종이 하나씩 딱 주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다 칠판에다 써요. 그러니까 페이지 1에서 페이지 30까지 이해를 못하고 하면 그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근데 그 퀴즈를 한 학기에 25점. 그럼 100점에서 25점을 잘못하면 75점인데 다른 걸 다 100점을 한다 해도 70점 이하로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등록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슈트던 핸드북에 거의 다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영어로 된 근데 그 한 과목만 한 게 아니거든요. 5과목 정도를 이제 택하는데 그 5과목을 다 그렇게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엉엉 울면서 사실 주님 저는 다른 방법 다 주인 섬기라도 목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영어가 무슨 한국
제가 잘 배웠던 말도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배워야 제가 나가서 제대로 가르칠 거 아십니까? 도와주세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날부터 강의 듣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교수님이 나와서 그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험 할 때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1페이지를 답을 해야 된다면 저는 2, 3페이지를 썼어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으면 저 사무실 와요. 제가 아직도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시험지를 돌려줘요, 나중에. 근데 거기에 제일 밑에다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A 플러스 그래 놓고 교수님이 I enjoyed your paper. 그래갖고 카부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브라더 킴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부터 목사님은 기분이 좋은 거지요. 기분이 좋아갖고, you know, God brought him to our church.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고. 2시간 자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도 지난 40년 동안, 39년 동안 제가 한 가지, 전들 왜 유혹이 안 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와, 별별 챌린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찬송가만 부른다고. 요즘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냐요? 별의별 도전을 다 받고 그랬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하게는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한 새로 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좋은 지혜가 아니에요. 꾀를 부리고 속임수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임수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만큼 악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제 이 백인 남자예요. 뭐 한 40대 아주 잘 생겼어요. 키도 크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다 전도지 꼽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딱 전도지를 차에서 빼더니 자기는 이건 필요 없고 하나 내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그래, 그 의견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과 USA 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미국은 세워질 때 분명히 God and God's word,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웠다고 그랬다. 오죽하면 미국 달러에도 In God we trust라고 하지 않느냐.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 커런시 화폐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에 미국이 claim this nation built upon the God,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위에 세워졌다면 USA must support Israel. 이스라엘을 서포트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 30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이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할까 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면 답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 그러면
그거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팔레스타인,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그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래서 노노노, 그러면서 나한테 뭐 부스 무슨 데클레이션을 아냐고 그래서 I don't care about what kind of declaration man said. 그러니까 man's declaration I don't care. I can only tell you from God's perspective, from the Bible standpoint. 나는 성경으로 답을 줄 수밖에 없는데, 봐라, you wrong.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름을 누가 추천 줄 아냐? 영국이. 사실은 지금 가자에 와서 살고 있는 소콜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와서 점령하고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 땅에 돌아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미국이 1년에 몇 빌리언씩 준 돈을 가지고 살상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미국이 그렇게 서포트하는 게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해줄게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surrounded by enemies,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했지. 만일에 당신이 지금 사는 집에 완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츄에이션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세계에 흩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당연히 자기 고향 땅을 찾은 것은 당연하고, 네 같으면 어떡하겠냐. 그걸 못 봐갖고 적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당신이 지금 어디를 가든 그런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그걸 한 것뿐이다. 그 결론은 그래요. 그러고 개인과 이스라엘 나라, 그걸 당신은 구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젠타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랑 똑같이 지옥 간다. 근데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왔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렸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유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봐라, 어떻든 간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국가를 갖고 있지 않냐.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움을 받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답을 한 적 끝을 맺은 줄 아세요? Because of Satan. 사탄은 처음부터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했고, 그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결국은 사탄 때문에 이스라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 것도 바로 그 사탄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방금 몇 분 안에 얘기한 건데, 한 20, 30분 동안 온갖 질문했지만 제가 답을 하나도 못한 거 없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이렇게 기록됐고 이렇게 기록됐고.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은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 돕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건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설마 내가 아시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엄을 버리고 그냥 피해서 대답도 못하고 그럴 줄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딱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수없이 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냥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다 회복받아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누리는 거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땅에서 다 이제 엔조이하고 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 지혜라는 게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 다음에 또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13절을 봐요.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전에 수없이 설명해 줬어요. 아멘. 이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잘 활용할 줄 모르면, 거의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식조차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저는 항상 지혜 그러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그 시대에 여자가 뭘 배움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지혜, 우리 자손들이, 어머님 한나라 가신 다음에 우리 오영재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기가 힘드니까 너무 아깝다고, 잠 오늘 하루만 안 자도 괜찮으니까 우리 밤을 새우자. 그리고 오영재가 앉아서 그러니까 저는 막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궁금하고, 그 어머님 젊었을 때 그런 것이 많이 궁금했는데, 그런 얘기를 형님들이 하시는데 공통적인 게 큰 형님들이 뭐라 했어요? 어머님의 지혜. 우리가 어머님의 지혜 10분의 1만 따라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금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보면 정말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식만 갖고 못 살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요, 정보에 끝나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옳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제 대답들을 정확하게 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함부로 하겠어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지혜롭지 아니하면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면에서 이용당하고 간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온순하기는 비둘기같이 하고 지혜롭기는 뱀처럼 하라는 그 이유는, 이 사탄이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보다 더 바른 지혜, 그보다 강한 지혜를 가져야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라는 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걸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이고, 자, 한 대까지 하십시다. 조금만, 몇 분만 더.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식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 지식도 갖추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 여러분 보세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설명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혜의 온유함.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 주면 싫어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땅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왜 빼앗겼어요? 불순종해서.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잘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온유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강팍한 마음 안 가져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봐봐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잠깐 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전에 히브리서 2장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7절 8절. 자, 거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까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 봐요.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한 가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면 그걸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거역을 해요. 그게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아주 강팍한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만 마치십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볼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선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선한 생활, 악한 생활이 아니라 선한 생활. 여러분, 선한 생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생활. 선한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이걸 선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선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생활로 하나님 관계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 그게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두 군데를 보고 맞추십시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들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와, 이 엄청난 말씀이 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에베소 2장에는 8절 9절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이. 그럼 뭘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5장 10절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작품이 됐어요. 새로운 작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적이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여러분 얘기해 봐요.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자. 왜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어디에 있어요? 그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잘 명심을 하세요. 명심을. 디모데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있어요? 후서에 있어요? 오케이, 후서 몇 장?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말로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그 16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접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책망과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우리를 고치지 아니하면 선한 일에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철저히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선한 행위가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거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다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데 그거 제대로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려면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다. 금년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제목을 우리 금년에 교회가 가졌는데 나는 어떤 면에서 고쳤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떤 면에서 나를 고쳤는가? 그거 있다면 간증해 주세요. 제가 전한 말씀 하나도 제 의견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다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게 하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근데 에베소 지금 2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고 마십시다. 디도서를 봐봐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을 봐요. 디도서 1장 16절. 성경을 보세요. 보면서 디도서 1장 16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냐.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에? 이거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제대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안도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나.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더 쉽게 설명할게요. 행위로 부정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저렇게 크리스천들을 학대하는 저런 나라에서 얼마나 행위로 부인하기 쉬워요. 예, 저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목숨 건지겠죠. 육체 목숨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그냥
어디를 공개석상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남이 알까 봐 창피해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냥 쉬운 얘기로.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창피당할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더더구나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점심 먹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행위로 자기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인해요, 안 해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우리 김자매 큰딸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알고 보면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구로 연결되냐면, 식사 중에 기도를 하는 걸 상대방이 보고 You must be Christian. 그러고 거기서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다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잠깐 창피하고 잠깐 두려움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이제 그러면요 그 소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컴퓨터를 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럼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요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고 산다는 거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풀어가고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잘 활용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을진데 행위로서 선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